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갔던 나라와 이 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달을 살 동안 얼마나 추운지 밤마다 뜨거운 물을 담은 물통을 끌어안고 잠을 자면서 한국의 더위가 그리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또 아프리카의 추위가 그립네요. 아프리카는 지금 여기와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겨울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제가 한 달간의 연구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7시간 시차가 있어서 지금 저는 새벽 3시 반쯤에 여러분들에게 서 있습니다. 혹시 발음이 서툴다면 지금 잠결에 설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우스 아프리카와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동남 4분면을 동남쪽 4분의 1면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저는 그림책이나 동물원에서나 보았던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표범을 제외한 빅5도 다 보았습니다. 많은 동물을 보았습니다. 코뿔소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지척에서 코끼리떼가 풀을 뜯어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지척에 제가 2발짝만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사냥감을 사냥해 놓고 쉬고 있는 사자도 만났습니다. 마치 그림책 속에나 볼 수 있는 저 기린들이 행진을 하면서 거대한 무대 위에 뛰어노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천 마리에 이르는 이 야생의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통해 특별히 이 동물들을 주님께서 제 눈앞에 많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 그림 중에 제 마음 여백에 그려주신 하나님의 2개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오늘 공개하고 다른 하나는 10월 첫 주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야 기대감이 있죠. 오늘 제가 공개할 그 첫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쉼표. 척박한 땅, 광활한 땅, 위험하고 건조한 땅. 그러나 그 많은 아프리카의 야생의 동물들은 저처럼 살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늘 마음이 바쁘고 늘 마음의 여백이 작고 늘 쫓기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너무 많은 여백, 저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은 여백 속에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이 적은 것입니다. 내 온 세상이 나로 가득 차고 그 약간의 틈을 하나님이 메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날을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하늘은 얼마나 보이는가. 이번에도 안식월이란 말을 쓰지를 못하고 연골이라고 쓰고 읽을 책을 20권도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하도 막아서 할 수 없이 전자책으로 20권을 몰래 숨겨갖고 성경을 내가 한번 다 읽겠다고 결정하고 갔고 책을 3권을 쓰겠다고 아이패드 컴퓨터와 자료들을 가져갔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성도들에게 죄 짓는 것 같고 나 자신의 생명에 죄를 짓는 것 같은 쉼이 없는, 뭔가를 해야 성도들에게 보답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은,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 동물들은 온 하늘의 여백을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저는 진짜 틈새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 문제지만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여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짧은 한 시간 주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여백, 이 예배 시간마저도 예배 후에 어디로 갈까? 오늘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 다음 주간에는 무슨 일을 할까? 밀린 돈은 어떻게 갚을까?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바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 북반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계가 분명합니다. 금방 봄이 오고 금방 여름이 오고 금방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때를 놓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장하는 때를 놓치면 겨울 내내 먹을 반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쫓겨 살고 언제나 마음이 바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4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1배가 됩니다. 제가 3,000km를 돌고 돌아서 그 나라를 종단을 했습니다. 넓은 땅.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4배에 해당합니다마는 인구는 18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오히려 차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보다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너무 좁은 땅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의 여백이 없어졌구나. 서두르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고, 내가 먼저 서두르지 않으면 내 집 지을 자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여백이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근면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됩니다. 전철 출근 시간마저도 그 시간 무엇을 안 하면 남에게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고 그 속에서도 인터넷을 하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속 터지고 답답해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아야 하고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하고, 네 사람이 앉아 밥 먹으면서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 점점 더 마음의 여백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가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를 표현하는 등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연병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옮겨 붙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바쁘게 사는 사람, 세상 일로 분주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보다는 세상 일로 바쁜 것이
지독하게 당연한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데 바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런 이상한 연병이 지금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남편을 보조하는 이런 여인은 무능한 여인으로 통합니다. 돈 버는 일로 바빠서 눈코 뜰 사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금 낮 시간에 하는 성경 공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다 일터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해도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많은 동물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바쁘다는 말은 망입니다. 분망할 때 망자. 이 망자를 잘 살펴보세요. 그 옆에 서 있는 것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망하는 것이 바쁜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이 없는 것은 심령을 망하게 합니다.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릴 때 육체가 망가집니다. 육체가 망가지면 삶이 붕괴되고 삶이 붕괴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재난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엑손 발데스의 태안반도에 흘렀던 기름 유출량의 4배나 이르렀던 알래스카의 기름 유출 사건들, 챌린저 우주선의 폭발, 타이타닉 침몰, 가까이에는 김현옥 시장이 불도 밀어붙이듯이 전시 효과로 지었던 와우 아파트의 붕괴까지 모두가 어디서 출발하냐?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바쁜 마음으로 바쁘게 추진한 이 바쁜 마음, 여백이 없는 마음에서 다 연유된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여백을 잃어버릴 때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자녀를 망하게 하고 내 관계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바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를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참된 쉼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신앙으로 저는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증거를 소멸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쫓겨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들 앞에 바른 삶의 모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웠습니다. 이 연구월 중에 주께서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 하나, 쉼표. 너 없어도 세대륙교회는 잘 가고 네가 없어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간다. 만약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는데 쉼표가 없는 글을 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쉼표가 생략된 책을 사신다면 그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숨을 언제 쉽니까? 쉼표가 없는 악보를 연주한다면 그 음악은 지루하고 매력이 없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를 연주하면 모든 반주자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모든 성악가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질식해서 죽을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백. 여백을 지닌 사람이란 시입니다. 여백.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프리카는 융기된 이렇게 바다가 들고 올라와서 생긴 대륙이라 아주 평평합니다. 뭐 4시간 5시간 가도 이쪽 지평선에 저쪽 지평선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별이 저 위에 뜨는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서 본 별은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뜹니다. 마치 온 공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위쪽이 하늘인 것 같은 뻥 뚫린 하늘을 보며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산 사이로 보이는 하늘, 내 스케줄북 그 빽빽하게 짜여진 그 틈바위로 보이는 작은 하늘밖에는, 하늘이 저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못 봤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여백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고 사는 그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저는 한 번도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읽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이 본문을 그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서 참된 안식, 하늘이 배경이 된, 하늘을 여백으로 삼는 참된 쉼을 어떻게 우리 삶에 확보할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디를 하십니다. 첫째 마디는 예수님은 진정한 쉼표를 주기에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디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쉼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쉼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그 도성을 빠져나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 달 후에 죽을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마음의 여백이 없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인류 구속에 엄청난 책임을 앞에 두고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속하고 교회를 시작해야 할 얼마 남지 않은 일들, 지금 그 바쁜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별히 두 사람, 여리고에 왔을 때에 소경거지, 시각장애인 거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책망하며 무시합니다.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어 서시고 그 소경거지의 한평생 여백이 없는 삶에 쉼표를 찍어주십니다. 시각장애인, 무얼 한들 쉼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간들 그에게 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눈을 떴을 때, 그 하늘이 그의 여백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키 작은 사람,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핸디캡입니다. 로마 정부에 달라붙어서 세금을 착취해내는 면허증 가진 강도라 일컫던 세리장 삭개오, 그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자도 잠잔 것 같지 않는 늘 죄책감으로 그 마음에 여백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약간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 섬에 전도를 하기 위해 열심히 목표행 기차를 탔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입석표를 사야 합니다. 목포행 마지막 열차를 탑니다. 여관비를 하루 아끼기 위해서 열차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요, 입석표를 가지고 제가 빈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앉긴 앉았지만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제가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자리 임자가 올까봐. 내가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 그 좌합을 안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차가 서는 것입니다. 역마다 사람이 내리고 사람이 탈 때마다 저는 깨 있어야 합니다. 혹시 눈치가 이상하면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목포까지 가면서 단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냐, 내 주제를 알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된 좌석 사이에 이렇게 빈틈이 있습니다. 아예 거기 들어가서 창 쪽으로 머리를 놓고 다리를 세우면 잘 수 있습니다. 7시간을 자고 가는 겁니다. 마치 내 좌석이 아닌 자리에 앉은 좌불안석의 마음처럼 쉼이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았던 삭개오의 인생에 주님이 용서의 쉼표를 찍어주실 때에 그에게 하늘의 여백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가 남의 것 등쳐먹은 것은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을 그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입석표로 남의 좌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던 것은 삭개오뿐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죄지은 인간, 아무도 돌보아줄 일이 없는 소년가장처럼, 소녀가장처럼 늘 불안하고 늘 우울하고 늘 걱정이 많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자 Before Christ BC와 아노 도미니 AD가 갈라진 것처럼 소경 거지의 생애의 앞과 뒤가 달라집니다. 삭개오의 쉼표 이전과 쉼표 이후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원래 음악에도 쉼표가 있거나 글에 쉼표가 있으면 앞뒤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속도가 변화되든지 의미가 강조되든지 새로운 변화가 있든지, 소경도 삭개오도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쉼표 때문에 새 시각을 얻었고 새로운 가치를 얻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19장 10절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오늘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쉼을 잃어버린 소년 소녀 가장 같은 인류를 찾아 쉼표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머리에 실핏줄 하나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망각하고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매니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울 것입니다. 하늘의 여백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쉼표를 누리라. 누리라. 소경 거지는 사람들이 쫓아내도, 사람들이 제지해도,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꾸짖고 욕을 해도 예수님의 쉼표를 붙잡기 위해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회의 유지였지만은 예수님의 쉼표를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일해야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놔야 합니다. 여기서 밥줄이 끊어지면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니까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쉼표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늘이 배경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큰형님으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쉼표 이후에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독이고요, 세상에 보여줘야 할 우리의 증거의 소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 여백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무식한 야생동물인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유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물 걱정하지 않고, 우리처럼 3년 후에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들은 믿음이 좋아요. 저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안식을 누리셨어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너무 돌봐줘야 할 사람이 지천이었어요. 제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48시간 안에 죽을 거예요. 안 먹고 안 자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려고 하다 보면 죽죠.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가엾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필요와 사역의 기회가 널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침마다 한적한 곳, 사람들이 오지 않는 여백으로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셨습니다. 수천 마리 야생동물들, 그것들이 맹수이든 아니면 순한 동물이든 관계없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는 일과 쉬는 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 없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삐 사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입니까? 하늘의 여백이 없이도 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래서 내가 휴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내년에는 멘토도 안 하고 또 목자도 안 하고 난 쉬겠다. 제가 휴식하고 안식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휴식은 노동과 관련되어 설정된 개념이고 안식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설정된 개념이다.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데, 전기 면도기로 면도를 하는데 계속 면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힘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자르는 게 아니고 잡아 뽑아, 쥐어뜯어. 그러면 엄청 괴로워요. 이 남자들은 알아요.
셈을 잡아 뽑는다고. 그러면 이 기계가 참 야속하지. 그러나 또 이 기계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 꼭 기운 다 빠진 면도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면도기 쉬게 해야 합니다. 그건 휴식입니다. 그러나 휴식으로 충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충전을 하려면 충전기에 저걸 꽂아야 합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거기서부터 전기가 다시 충전돼서 새 것처럼 다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캠프를 안 가거나 휴가를 가야 되겠다. 캠프와 휴가 어떤 걸 갈까 같아요. 지금도 이러고 있는 사람 안 계십니까? 접고 빨리 캠프에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후회하지 말고. 휴가 갔다 와서 진짜 충전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휴가 갔다 오면 아우 스트레스, 돈 쓴 것 때문에 또 그거 갚아내느라고 고생. 하여튼 휴가 자체가 말하자면 충전이 아니고 방전이. 그래서 휴가 가자고 원하는 건 아이들과 마누라뿐이지 남편들은 전부 휴가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방전. 안식과 휴식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의 멘토님들, 섬김이들은 주일날 어쩌면 평일에 하지도 않던 회사 사장님이 교회에 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평일에 하지도 않는 노동을 하면서도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추구한 것은 휴식이 아니고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안 하는 것은 휴식이지만 휴식은 소진의 연장입니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충전이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배우는 것만큼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헬리콥터에는 로터라고 하는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대단합니다. 저 헬리콥터에서 저 날개를 떼어버리면 헬리콥터가 정말 가벼워질 겁니다. 저거를 돌리기 위한 엔진만 뽑아버리면 헬리콥터는 진짜 가벼워질 겁니다. 그러나 저 무거운 로터라고 하는 회전 날개 때문에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참 자유를 얻을 것 같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유가 속박될 것 같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쉼표입니다. 쉼을 얻으려면 비우려고 하지 말고 중단하려고 하지 말고 쉼을 얻으려면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며 의무이며 지혜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십계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쳐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배경이 되어서 여백 없이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멈춰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 멈추어 선다면 충전이 될 것입니다. 여백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 쉬지 않는다면 뛰다가 삶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벌어놓은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그렇게 갖다 줄 돈을 왜 벌었는지,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살다가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 그것을 보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여백이 없을 때 우리가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쉼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쉼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주신 쉼표를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캠프에 오세요. 상업방송이 아닙니다. 이번에 뭔가 하나 저질러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오면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캠프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쉼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법을 함께 더불어 배우는 우리 제자들의 특별한 리트릿입니다. (2012년) 세대로 캠프, 여러분이 그 3일을 비워도 회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일 동안 핸드폰이 고장나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3일을 잘라놓고 주 앞에 쉬어도 여러분의 가정경제 기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배짱과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좁은 땅에 변화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의 여백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하늘이 얼마나 좁은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좋은 말이지만 내 현실에는 별로 파고들 여백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회개하고 하늘이 뻥 뚫린 전 하늘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사는 참된 안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삭개오에게 주셨던, 눈먼 소경에게 주셨던 그 참 쉼표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